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병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런 사랑을 몰랐습니다. 이런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아니, 이 병자는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 병자에게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으냐? 너무나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병자가 예, 아니요 라고 답하면 되는데 예 라고 답을 못합니다. 예, 낫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못합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줄줄이 변명을 합니다. 나는 혼자입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때마다 실패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인생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몸만 아픈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마음까지도 병든 사람이구나. 정말 아픈 사람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하신 거구나.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38년 동안 아픈 동안에 마음까지 병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익숙해졌고 부정적이고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생각과 느낌을 잘못된 진리로 왜곡시켜서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러고 믿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밀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종종 만나지 않습니까? 그들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께서 당연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너 정말 치유받고 싶으냐?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의 현 주소를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답을 몰라서 질문하지 않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못 찾아서 질문하신 게 아니에요. 가인아, 네 동생은 어디 있느냐? 알고 물으신 것입니다. 지금 너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너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지 깨닫고 있느냐? 네가 지은 엄청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느냐?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런 마음에서 질문하신 것입니다. 지금 너는 너의 영적인 현 주소를 깨닫고 있느냐? 영적으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인간의 아들 시몬아, 부르심을 받은 이름 베드로가 아닌 부르심 받기 전에 이름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몰라서 질문하신 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로? 진실로? 그럼 사랑한다는 게 뭔데? 순종하는 거 아니냐? 부르심을 받드는 거 아니냐? 근데 왜 도망가냐? 근데 왜 고기 잡고 있냐?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고 불렀는데 왜 고기를 낳고 있느냐? 왜 자꾸만 도망가냐? 나를 사랑한다며? 진짜? 그럼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질문에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기를 원하느냐? 이 병자는 38년 동안 아프면서 실질적으로 치유를 포기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작은 풀장 같은 못 근처에 머무는 것 자체로 자신을 위로하면서 아이고 내 발자야 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관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주로 저한테 전화하면 2시간, 3시간씩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문제야 자녀가 있다면 10중 8구 사랑 결핍입니다.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문제일 확률이 높습니다.
문제를 일으켜야만 부모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그 가정은 역기능 가정입니다. It's dysfunctional. 제 기능을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어야만 신방과 상담을 요청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사랑과 관심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매주마다 누가 안 왔는지, 왜 안 왔는지, 누가 아픈지, 누가 힘든지 알아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질문해야 됩니다. 예. 누가요? 담임 목사님? 목사님만? 아니요. 누가 전화해야 합니까? 누가 알아봐야 합니까? 우리 모두요. 창일교회에서는 어느 분이 주일날 빠지면 누가 연락합니까? 언제 얼마 안 된 저도 지난 주일 누가 빠졌는지 알겠는데 저한테 말해주거나 어느 누구가 뭐 아파서 못 왔습니다 뭐 말씀해 주시거나 보고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예 그런 보고 체계가 없나요? 누가 빠지든 말든 뭐 이런 분위기인가요? 이런 것은 제가 용납하지 않습니다. 변화가 올 것입니다. 아니, 변화가 와야 됩니다. 지난주 설교에 등장한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도 헬라어 문화권 과부들을 챙기지 못한 과실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구조의 변화를 통해서 한 사람도 사랑과 섬김과 관심의 레이더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사랑은 곧 관심입니다. 질문입니다. 요새 잘 지내십니까? 밥은 잘 먹고 다닙니까? 안색이 안 좋은데 어디 아프십니까? 요즘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까? 관심입니다. 관심이 즉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지금 내가 보니까는 너의 몸만 망가진 게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은 문둥병자 환자들을 고치실 때 꼭 손으로 만져서 고쳐주셨어요. 왜냐하면 몸만 치유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도 회복되고 마음도 치유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만 가도 막 돌 던지고 막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는데, 사랑으로 물어보는데 이 병자의 마음은 너무나 무너져서 네, 낫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을 못해요. 네,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치유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라는 말을 못합니다. 얼마나 무너졌으면, 얼마나 상처가 깊었으면 아멘이라고 반응을 못하고 그 안에는 남을 원망하는 것으로 가득 찼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줍니다. 정부도 안 도와주고 교회도 안 도와주고 목사님도 안 도와주고 집사님들도 관심 없고 그냥 원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나는 혼자입니다. 나는 외롭습니다. 나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하나님도 나를 안 도와주십니다. 이런 파괴적인 생각을 가진 이 병자를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일부러 찾아왔다. 내가 너를 고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근데 이 병자는 원망에 익숙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인장을 껴안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지만 사랑을 받는 입장에서도 좀 협조를 해야 돼요. 네.
선인장처럼 하고 다니면 살아가기 힘듭니다. 자꾸 사람들 기피하고 툭하면 상처받고 쉽게 삐지고 연락 끊고 잠수함 타고 카톡방에서 나가고 전화 걸어서 전화 씹고 예배 끝나고 점심도 안 먹고 평 가버리면 어쩌라고. 네? 인사도 안 하고 가면 어쩌라고요. 스스로 노력하는 부분도 있어야 합니다. 참말로. 네, 남이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찬스를 줘야죠. 이 병자가 정말 낫고 싶었다면 적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봐야 하지 않습니까? 네, 풀 바로 옆에서 힘든더라도 한 번만 좀 참으면 되니까 밤새도록 대기하다가 풀이 움직이면은 때가 되면은 퐁당 들어가든지. 그게 힘들면 누구한테 자기가 모은 전 재산 돈을 줘서라도 부탁을 해가지고 나 좀 들어다가 좀 풀에다가 첨벙 집어 던져다오 이렇게 부탁을 하든지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아예 결국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냥 작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든지 기어 삼창하고 뭐 100일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뭐 일주일 금식 기도를 하든지 에스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막 이런 각오로 기도를 하든지. 그런데 그런 노력의 흔적을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저의 추측입니다만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처의 치유를 위한 6가지 원리인데요. 상한 마음의 치유라는 책에서 발췌한 것인데요. 여러분이 받으신 아웃라인에도 있습니다. 1번 문제를 똑바로 지키셔라. 2번 어떤 문제든지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 3번 정말 치유를 받기 원하는지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봐라. 어떤 사람은 피해자 의식에 가지고 남아있는 것을 더 익숙해서 남아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4번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라. 원망만 하지 말고 내가 IQ가 나쁜 거는 내가 어렸을 때 엄마가 나를 땅에 떨어뜨려서 그래. 그래서 그 원망하지 말고요. 5번 자기 자신을 용서하라. 6번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또한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성령님께 구하라. 이 병자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불평하는데 예수님은 네가 스스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십니다. 네 스스로 책임을 지고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해라. 믿고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행동하라. 베데스다 못 근처에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단 말입니다. 교회에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움직여야 됩니다. Move. Don't just sit there. Move. 원망만 하지 말고 불평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늘 삿대질하거나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며 여러분이 해야 할 부분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자면 내 상처가 치유받으려면 누구의 기도를 받아야 됩니다. 내 기도 부탁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를 받습니까?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냥 편한 것만 나누고 이거는 비밀이니까 그냥 꽁꽁 싸매서 그냥 나 혼자 끙끙 앓고 그러면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는데요. 또 사람을 통해서 치유를 받습니다. 상처의 치유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나 혼자서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서로의 짐을 지어주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해서 기도하라. 서로가 많은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사실 누구에게 내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을 신뢰하고 나의 문제를 꺼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목장에서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들의 목장이 더 깊어지고 더 따뜻해지고 더 신뢰가 쌓이고 더 사랑이 넘치고 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영적인 은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어느 권사님이 신방을 안 온다고 삐지셨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혹시 신방을 요청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럼 혹시 와서 기도해달라고 전화 연락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럼 교인 5,000명 교회에서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말해야지요. 네. 여러분 정말 어려우실 때 저한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세요. 제가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도 아직까지는 저에게 기도 부탁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십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도 아무 문제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참 대단한 교회입니다. 창립교회. 아니죠? 네. 때로는 예배 끝나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드리느라, 상담해 드리느라 점심도 못 먹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목회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왜 제가 목사가 되었겠습니까? 목회의 보람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도와드리고 기도해드리고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날이 있더라도 오늘은 점심은 글렀다. 점심을 포기하고 사측으로 내려갔는데 누군가 저를 위해 점심 한 그릇을 따로 준비했다 주시면 그거야말로 진한 감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국물과 눈물 막 범벅이 되면서 막 먹으면서 주님 이렇게 저를 사랑하는 교회라면 제가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네. 저 혼자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만 절대로 지난 주일날 떡만국을 제대로 못 먹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33살 때 처음으로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하나권 목회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새벽 기도라는 것도 했습니다. 그 당시 제 아내는 이제 법대 대학원을 다니다 바빴고 하루에 5시간씩 기차 타고 가는데 2시간 반 오는데 2시간 반 기차 타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매일. 저희 아들 딸은 어린 나이였습니다. 아직도 제가 기억하는 것 중 하나는 추운 겨울날 새벽 기도를 가야 하는데 그때 마침 집에 아무도 없어서 어린 아이들을 집에다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어서 아이 둘을 이불로 둘둘 말아가지고 차에 태워서 이제 교회를 가고 또 교회에서 또 이제 양팔에 이제 하나씩 들고 들어가서 새벽 기도 인도하고 끝나고 아이들 옆에 잠깐 누웠다가 같이 저도 잠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개척교회가 잘 성장했고 2년 만에 100남불짜리 자체 건물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지만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이제 큰 건물이 생겨서 이제 지출이 늘어나서 교회 예산이 빠듯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적어도 11조 이상, 10% 이상은 무조건 선교를 지원한다. 이런 저의 그런 신념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을 도왔는데 이제 리더십이 와서 이제 리더십 분들이 와서 목사님 이거 도저히 교회 예산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선교 예산을 줄여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목숨 걸고 반대했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 선교는 돈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다. 선교는 우리 사명이다. 예산이 없어도 해야 된다.
차라리 내 사례비를 깎아라! 이렇게 멋있게 막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진짜로 제 사례비를 깎더라고요. 그것도 60%나. 이런 잔인한 인간들. 그때부터 재정이 너무나 힘들어졌습니다.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데 매일 마시던 커피를 일주일에 겨우 한 번 마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도 이제 일주일 내내 뭐 쇼핑하고 그러면 이제 동전 거스름 돈 받잖아요. 그럼 일주 동안 거스름 돈을 이렇게 동전을 모아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모여지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네, 감사합니다. 커피 한 잔이 감사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미국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위해 발급하는 푸드 스탬프 신청서를 또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이제 일정한 금액의 이제 푸드 스탬프를 가지고 이제 마케트나 슈퍼마켓 같은 데 가면 음식을 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참 좋은 제도죠. 복지 혜택인데요. 근데 막상 신청서를 받아서 제가 이걸 작성하려고 하니까 막 감정이 막 복받치고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울고 말았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해서 떼부자가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살겠다는데 또 하나님께서 안전한 교회에 있지 않게 해주시고 개척교 하라고 하셔서 지금 개척교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먹고 사는 것은 도와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푸스탬프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 저는 그냥 이렇게 도와달라고 손 내미는 거 싫습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푸스탬프 신청서를 쫙쫙 찢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 믿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붙들고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반은 믿음, 반은 오기. 그리고 얼마 안 돼서 하나님께서 주중에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동네 근처 대학교에서 겸임 교수로 한국어와 한국 역사를 가르치기에 뜻밖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정말 놀랍죠? 제가 이래봬도 교수 출신입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신 것이죠. 저에게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만나면 참 제 가슴이 아픕니다. 돈이 없어서 우리 딸 생일날 아무것도 못해주고 건너뛰었더니 그때는 어려서 아빠 내 생일 언제야? 다음 달이야. 또 얼마 지나서 내 생일 언제야? 다음 달이야. 시간 개념이 없으니까. 그리고 넘어갔어요. 크리스마스 때 그래도 누가 교인들 중에 뭐 선물 하나 주지 않을까 기다렸는데 아들 선물을 하나도 준비 못해서 크리스마스 아침이 왔는데 아들한테 줄 선물이 없었어요. 그때 우리 아들이 너무나 서럽게 울었던 일들이 생각나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을 만나면 그때 생각이 나서 얼마나 힘드실까. 그래서 저는 교인들을 만나도 자주 밥을 사줍니다. 여러분,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의 자녀는 뭡니까? 왕자와 공주 아닙니까? 예. 제 영어 이름이 찰스인데요. 예. 철수가 아니라 절스가 아니라 찰스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프린스 찰스입니다. 예. 찰스 황태자. 그래서 저는 강남을 걸으면서도 저 빌딩도 하나님 아버지 거, 저 빌딩도 하나님 아버지 거, 저 아름다운 빌딩도 하나님 거, 하나님 거는 다 내 거, 그러니까 내 거. 이 빌딩도 내 거, 저 빌딩도 내 거. 예. 차 없어서 BMW, 버스, 메트로, 워킹 할 때도 당당하게 걸었어요. 맨 땅에 헤딩하면서 한국에 와서 아무것도 없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네. 여러분 당당하세요. 기죽지 마세요. 어깨 펴고 당당하게 걸으세요. 일어나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부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고작 몇 분 돈 벌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파트너들입니다. 어차피 썩어서 없어질 세상의 물질 때문에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세상 것들 그까짓 거 천년 만년 지나면 어차피 다 고물되고 쓰레기 됩니다. 사라져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기죽지 말고요. 영원한 보물, 복음의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즐기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보배요 보물이요 내 비전이요 내 사랑입니다. 기죽지 마세요. 혹시 젊어서 학업의 기회를 놓치셨다고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놀라운 지식과 성령의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고상하고 가장 깊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 것이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는데 가족 중에 나 혼자 나온다고 기죽지 마세요. 아직 남편이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아직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교회 식구들이 여러분의 식구들입니다.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당당하게 교회 나오세요. 교회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입니다. 괜히 내 아픔 때문에 화목한 부부들을 째려보지 마세요. 교회 나오는 부부들 건강하고 화목해야지 막 싸우고 깨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모든 부부 사역을 금지하고 부부 모임 금지령 내리고 그러지 마세요. 거기서 치유받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교회를 섬길 때 싱글 여성들끼리 이렇게 따로 소그룹을 만들어 들었더니 왜 우리끼리만 가둬두냐, 왜 차별하냐, 우리도 보통 사람들과 섞이고 싶다 막 불평하는 거예요. 예. 근데 또 이제 뭐 부부들이 있는데 보내줬더니 내가 싱글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막 뭐 그 상황을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결국은 상황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이에요. 내가 상처에서 치유를 받았는가? 내가 복음으로 자유하는가? 나에게 뭔가가 있다면 지금 나 안에 아직 상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젊은 싱글들은 외롭다고 불평하는데 결혼해봐요. 결혼해도 외로워요. 아니 더 외로워요. 결혼했는데도 외로우면은 그때는 슬퍼요. 아 결혼까지 했는데도 외롭구나. 인생에 해결책이 없구나. 우울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여러분이 찾는 진정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찾는 진정한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국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고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싱글들은 결혼한 사람 부러워하고, 결혼한 사람은 후회하고, 오히려 야 싱글 때가 좋은 거야 즐겨, 싱글들을 부러워하고, 작은 교회 가면은 우리 교회는 너무 작아요 불평하고, 큰 교회 부러워하고, 큰 교회 가니까 우리 교회는 너무 커서 누가 누군지 몰라요, 작은 가족 같은 작은 교회가 좋아요 하고 부러워하고. 네. 그만하세요. 그만 원망하세요. 그만 부러워하세요. 이제는 복음 안에서 자유하세요. 사도 바울처럼 풍요한 것도 즐기고, 또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살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고, 모든 상황을 초월할 수 있고, 내가 오늘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받느냐, 이것들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시고,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That's enough. 주님이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는데 그거면 충분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천사들도 부러워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온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사랑과 축복을 우리는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 그리고 38절에서 39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군진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상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상처를 극복하고 치유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 상처를 드립시다. 아멘. 그리고 교회라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신뢰와 사랑을 쌓아가면서 결국은 우리의 아픔도 나누고,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주고, 우리의 기쁨도 눈물도 나누며 치유받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장들이 새로워져야 되고 건강해져야 됩니다. 지금 당장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고 해도 그런 교회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2019년 새해에는 목장도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잘 모이는 목장은 더 열심히 모이고, 좀 도움이 필요한 목장은 다시 새롭게 편성해서라도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IT 단기 선교 다녀왔는데요, IT에서 가난한 사람들은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진흙을 가져다가 식용유를 넣고 튀겨서 머드쿠키라고 진흙으로 쿠키를 만들어서 먹어요. 배가 너무 고파서 너무 아프니까 그거를 먹습니다. 저도 한번 먹어봤어요. 그러면은 흙 안에 무슨 뭐 기생충들이 있죠. 흙이 이 배 안에 들어가면은 성할 리가 없죠. 배가 아프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이 아픈 거를 어떻게 좀 참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신 분들 있는 거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아직 진흙 쿠키 먹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라면이 훨씬 더 낫잖아요. 라면에도 끓여 먹을 수 있잖아요. 라면 살 돈 없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라면 끓여 드릴게요. 같이 라면 끓여 먹읍시다. 제 방에도 좀 사놨어요. 제가 음식하는 것을 귀찮아하는 귀차니스트라.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도와주세요.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치유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세상에 소망이 없고 절망한 친구들, 방황하는 친구들, 사랑,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복음 안에 녹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을 제가 다 모릅니다. 이제 막 와서 성도님들 얼굴과 일은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알면서 우리 새소망 분들과 창립교회 분들이 서로 알게 하시고 친교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끼리 너무 잘 알고 너무 친하다고 했지만 우리가 몰랐던 깊은 내면의 상처들 이제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